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끼리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권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좀 낯가름스럽기는 하지만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행복은 뭘까? 그걸 단순하게 불신자와 똑같이 잘 되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혹시 나태주 시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풀꽃이라는 그 시를 지으신 분인데 아주 짧은 시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풀꽃이라는 그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짧은 시인데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요 나태주 시인의 딸이 나민혜 교수라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 교수가 하루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를 이제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이 교수님, 인생에 진리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딱 붙들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교수님, 인생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있어. 그것은 내 인생은 선물이라는 거야. 자기 인생이 선물이라는 거죠. 인생을 바라볼 때 선물로 봐야 해.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전부 선물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께로부터 처음 선물 받았던 그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그 지우개, 내가 울 때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줬던, 괜찮아 울지마 했던 그 어른들, 또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나 교수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정답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 교수가 이 이어령 교수의 나에게 이야기하기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이제 그 뒤에다 쭉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인생이 선물이니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기 때문이에.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고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한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나에게 이야기하기 이어령. 그러면서 나 교수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선물로 주어진 인생을 너무 쥐어짜듯이 살지 말라. 선물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본다면
선물을 받은 인생을 막 쥐어짜듯이 뭔가 막 완전히 짜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바락바락한 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 교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의 그 가족사를 쭉 아는 사람은 나에게 이야기하기, 그리고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어령 교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데요. 그 딸이 이민아 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검사도 되는 아주 다채로운 직업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이민아 양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양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뜬금없이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들어가서도 졸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나이대를 보면 제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나이는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나이 되는 분들이 미국 가서, 우리 한국 출신인데 미국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와 검사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이어령 교수의 딸. 공부머리를 아버지를 닮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민아 양이 미국에 간 뒤로 이제 이혼도 하고 갑상선 암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고이고리 길렀던 사랑하는 아들이 2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5살이 되었는데 자폐 판정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실명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2007년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딸은 2012년 3월에 소천하고 이어령 교수는 2022년에 소천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가족사가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집회하러 미국에 오신 거예요. 미국에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한 목사님을 이래 보니까 이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힘이 없어서 이 강대상에 기대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 그렇다. 30년 넘게 몸이 아파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프냐? 간암에다가 당뇨에다가 결핵까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아 양이 그 목사의 얼굴 딱 보면서 처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목사도 아프나? 여러분, 목사는 아프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믿음이 좋으면 안 아프지. 기도하면 낫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 이야기하고 설교하는데 서 있을 수 없어서 기댈 수밖에 없는 그 한 목사님이 그 표정이 너무 평화롭더라는 거죠.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민아 양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지독한 무신론자로서 당대 최고 지성이니까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어령 교수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만큼 또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의 회심 전에 교수님과 알고 지내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섞일 수 없는, 심하게 말하면 교만의 극치. 왜 교만합니까? 사실은 교만이 아니죠. 그만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민아 양과 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교수의 그 모든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나 교수와 함께 나누었던 것, 인생은 선물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물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럼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그걸 쥐어 짜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물을 받은 자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잘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울대학교 출신이지, 교수지, 당대 최고의 지성이지, 미국과 유학 보낼 만한 돈도 있고, 그래도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먼 나라 이야기고, 그럴 만한 돈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설교를 끝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수든 남인의 교수든 이민아 자매든 양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대부분은요, 불신자도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시길 바래요. 그 말 듣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거든요. 왜 좋으냐? 소원이 똑같기 때문이야.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행복과 연결시켜요. 이게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언젠가는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시간도 쪼개서 또 돈도 아끼면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행복하기 위해서. 맞죠? 똑같아요. 또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죠. 저도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뒤쪽에 막 근육통이 아파요. 우리하게 아픕니다. 어디가 이렇게 멍이도 이런 건 아닌데 서 있으면 아파요. 또 앉아 움직이도 아파요. 근데 이걸 왜 견디죠?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 몸이 더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또 그걸 칭찬하죠. 그렇게 살아야지.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뭔가를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논리가, 이런 생각들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솔직히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믿다 보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30년, 40년을 믿어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해져야지. 이겁니까? 그러면 행복은 신앙의 결과요? 구원의 완성입니까? 그럼 나아가서 이런 말 하게 되죠. 예수님은 내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보장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교회를 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평생을 자신의 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쏟아붓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30년 넘게 당뇨, 간암, 결핵으로 고생하시고 하셨죠. 마지막에는 뇌출혈로 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충성을 다했으면 아프지도 않고 나이 들어 기운 빠져 서서히 가는 게 복인데, 그럼 도대체 그 신앙 좋은 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교회, 우리 교단은 아닌데 큰 교회를 이루고 강해 설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친 분도요, 은퇴하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 좋다며, 목사라며,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며, 하나님께 충성했다며, 그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 근데 친구들이 니는 예수 믿어서 왜 잘 안 되노? 어렵잖아. 입 닫다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유명한 사람이 목사고 유명한 믿음의 인물인데 집안에 뭐 어려움이 생긴다, 몸이 아프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자, 결론 내려드릴게요. 자, 불신자는 신자든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 어떻든 뭐 적금을 타든 뭐든 간에 그 뭔가 이게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룹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모든 걸 다 생각해 버리면 이걸 어려운 말로 신앙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느냐, 내가 잘 됐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만큼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유화, 개인화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가 못 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답을 말할 수.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살아보니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문제를 이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개인화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숨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 사람들이, 저도 항상 충격받는 게 그 말이죠. 아니 아픈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회개하시오, 죄를 지었으니까 아프지,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신앙을 개인화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이 문제가 있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으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자,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예수님 시대를 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개인화가 아니고요, 신앙의 자민족화입니다. 자기 민족으로 좁혀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물질 드리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잘 되겠지, 요 생각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500년 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똑같은 겁니다. 개인화, 자민족화입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고 자기 민족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거든요. 안식일 날 막 이삭이래가 먹어버리지, 배고프다가 막 먹어버리지,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부정타게. 민족의 지도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도 나오고 미가사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스라엘의 정의일까요? 이스라엘의 공의일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편을 들고 그들의 입장에서만 공의를 실현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의지.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공의를, 우리끼리 공의를 세운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좁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만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다. 이걸 딱 이해하면 이제 우리 인생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도 동의하고 이방 민족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무릎 꿇고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와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저기 다 해먹네. 이런 식으로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하나 더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제 거반 죽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서 죽지는 않았다.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런데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보고 바로 가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게, 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이 왜 이래? 가서 죽은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려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손을 댔잖아요. 이거 손이 모여서 손을 대보니까 맥박이 안 뛰어. 시체잖아. 그러면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러 못 들어갑니다. 부정을 타기 때문이죠. 이게 사마리아는 예배 드리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살아있네? 치료를 맡기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제사장 레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땅도 이해가 되지만,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게 맞아요. 왜? 이민족들, 이방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를 베푸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행복과 연결시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유대인들아, 행복하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비를 베품으로 그게 자신에게 행복임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걸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죄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귀신 들린 자에도 자비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신자의 행복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나와 이렇게 딱 추수시켜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자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로 가게 되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음 같은 사람을 붙들고 와서 맡기고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하고 다음에 와서 또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풀었다는 거죠.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서 다음에 뭘 하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이 그 순간순간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신자가 가지게 될 복입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에 목회의 그 핵심 단어가 환대입니다. 환대, 반겨주는 거죠. 다른 말 말하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친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어질 세 편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월 달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딱 계산해보고, 주님,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 헌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헌금을 합니까? 뭐가 남았는데요? 남은 거 없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이거죠. 교회를 했는데 이제 새 목사가 왔습니다. 목사가 와서 교회를 하는데 이 목사 들어가 보니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연말에 결산하잖아요. 결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거로 이제 딱 통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 지불하고 사례비 주고 전도가 다 돈 200만 원 남았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20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왜 가져간다니까? 아니 1년 동안 이 건물도 내가 세웠고 내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 이 돈은 내 거예요.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릴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는 모든 걸 잘 헤아려 보면 이 교수님처럼 내 인생이 선물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중심, 누구나 다 똑같이 눈 앞에 다 두 개 달려있고 뒤를 못 봅니다. 옆으로 보려면 굳이 옆으로 돌려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요, 옆 사람이 먹는 그 맛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남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왜 환대해야 합니까? 뭐 하려고 새로 지은 교회를, 이 깨끗한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노인들이 공개합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도 안 오는데 뭐 하려고 공개합니까? 자, 빌려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환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는 것이지. 저도 어제 오늘 아침에 토요일이었다 와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청소하는 아줌마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남자들이 와가요 막 똥을 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대한다면 그래도 교회라도 와서 똥 싸니 다행이지. 아무 데나 가고 길거리에 싸지르고 큰일 나지.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번 주간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관점이 있잖아요. 개인의 이 모든 인생을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내가 잘 되느냐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쥐어짜듯이 사지 말자. 두 번째는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풀 때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도 그 말을 듣잖아요. 목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웃어주고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쫙 퍼져나갈 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